할렐루야. 오늘은요, 다양하게, 메시지, 드리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적그리스도의 실체와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성취된 또 성취될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에 성취된 그리고 성취될 예언에 대한 말씀 1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로마 제국 속에서 나온 작은 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4절에서 8절이에요. 다니엘 7장 4절에서 8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난해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경을 펼치셔야 될 거예요. 다니엘 7장 4절입니다. 제가 그냥 적어 드릴게요. 그냥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직접 성경을 펼쳐주셔야 돼요.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한번 읽는다고 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알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알 수 있는 길은 없을 듯 하네요. 다시 말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7장 4절에 첫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짐승은 바사,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짐승은 헬라, 그리스를 의미하죠. 그리고 넷째 짐승은 로마. 자, 넷째 짐승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넷째 짐승은 로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속에 작은 뿔이 나왔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펼쳐주셔야 돼요. 사실 오늘 메시지 어려워요. 네. 이 머릿속에 팍팍 꽂히기 힘듭니다.
네. 나중에 또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8절에 잘 나와 있죠? 로마 속에서 작은 뿔이 나왔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요. 잘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다니엘서 7장은 어려워요. 세상을 보는 눈이 있고 사람들과 세상을 미혹시킬 말의 권세가 작은 뿔에게 있었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큰 말로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입니다. 결국 말이에요. 말. horse가 아니고요. word, 말. 우리가 하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로마 제국 속에서 나온 작은 뿔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번째 내용에서 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소주제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존재. 다니엘서 7장, 다른 분이 한번 쳐주시겠어요? 7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이 예언의 메시지가 난해해요. 사실 제 입장에서도요, 요한계시록이 더 잘 풀려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쉽게 풀려지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 각자의 영적 시간표 따라서 19절에서 22절 19절에서 22절이에요. 난해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다 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19절부터 읽을게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묵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 내용은요, 소주제 20번까지 있어요. 오늘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5번 내지 10번 안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0분 메시지만 할 예정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아람어라고 한다면 이 아람 족속 족속에서 사실은 이 히브리 족속이 나온 거예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가 우르에서 살았어요. 우르는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하류 쪽이에요. 이라크, 쿠웨이트 이쪽이에요. 지금은 다 사막이지만 그때는 아주 대평원이었죠. 저주받아서 그렇게 됐어요. 그 우르 그쪽에 살다가 그때는 아람 족속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그러면서 이제 하란 쪽으로 건너오죠.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건너서 유브라테 메소포타미아 있는 유브라테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히브리가 이브리에서 와요. 건너다, 강을 건너다. 강을 건넌 아람 족속이 히브리 족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자체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게 뿌리예요. 지금의 이슬람 사람들과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죠. 지금의 이슬람의 족속들도 다 아람 족속의 후예예요. 그리고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가 바로 밧단 아람 족속이죠. 리브가는 강을 건넌 사촌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 족속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이삭에게 시집갔기 때문에 히브리 족속화가 됐지만 아람어 말쿠라고 하는 것이 나라예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국토, 다스림,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 19절에서 22절을 묵상을 나중에 또 해보세요. 로마 제국이 열 나라로 나누이게 되었죠. 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좀 아는 사람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열부를 의미하는 것은요, 이 로마 제국이 열 나라로 나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적인 형태를 띠고 또 종교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어디를 말할까요? 로마 교황청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걔네들은 종교예요. 우리는 생명이고. 종교, 어찌됐든 종교라고 하는 단체는 순수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상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영토를 가진 주권을 가진 나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열 나라로 나뉘어졌지만 국가적인 형태를 띠고 종교를 지배하게 된 로마 교황청, 모든 교회가 로마 교황청 밑으로 들어왔어요. 그 이전에는요, 주종 관계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다시 말해서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로마 감독인, 다시 말해서 로마 교황의 밑에 소속되어진 그런 감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본 교회는 예루살렘이죠. 로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의하여서 돈도 얻게 되고, 로마 그 감독이, 다시 말해서 로마의 사도의 제자가, 사도의 제자, 그래서 속사도 또는 교부라고 표현하죠. 단어적인 표현이에요. 시대별로 단어가 좀 달라졌을 뿐이에요. 여튼 주의종이라고 표현할게요. 사도들의 제자인 주의종이, 로마에 대표되는 주의종이 말하자면 교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 밑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말로써 하는 말, 지금 전달하는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 의하여서 수천만 명이 지난 1000년 동안에 수천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수천 명도 많은데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제 감사하게도 1000년 만에,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한 때 이 라틴어로만 사람들이 못 알아먹잖아요. 그런데 유식한 척 이렇게 형식주의자가 돼서 외식하는 위선주의자가 돼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한글 개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원어적인 표현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원어를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박살냈다, 빻아버렸다, 으깨어버렸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사탄이
완전히 짓이겨진다. 산산이 조각난다. 이게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원어적인 표현을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이래요.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성령의 검이 뭡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신 성령의 검인 더 선명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겠죠. 이렇듯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로 핍박해요. 그러니 라틴어로만 1000년 동안 이렇게 흉내만 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들 뭐 알아듣습니까? 라틴어를? 지금도 쓰지 않고 있는 라틴어인데 그런데도 지금 교황청에서는 라틴어로 읊조리고 있죠. 성경을 오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오픈해서 영혼들을 살려내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어느 시대마다 남은 자는 있고 이기는 자가 있는 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은 자, 이기는 자 돼서 최종적으로 우리 주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 되셔서 말세 성도가 복받은 게 뭔지 아세요? 변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 변화를 무시합니까? 우리 예수와가 지금 영생의 몸이 되셨는데 우리는 죽지 않고 원죄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예수와처럼 그냥 변화할 수 있어요. 동일한 영생의 몸으로 변화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와와 함께 공동체로, 완전한 공동체로 우리가 기둥이 될 수 있는 시간표가 오고 있어요. 우리 예수와께서 통치하실 나라가 천년왕국이고 이 천년왕국은 죄성이 사라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피곤한 게 없어요. 시달리는 게 없어요. 눌리는 게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자폐우 제자와 닭싸움을 하다가 우리 자폐우 제자는 한창 때죠. 저도 나이 먹는 거를 잊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뼈가 좀 약한 사람인데 제가 아시다시피 아주 이 침노하는 형 아닙니까? 이 침노하는 형이다 보니까 제가 아주 영적으로 무한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죠. 뭐든지 욕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제 닭싸움에서 제가 이기려고 얼마나 공격을 막 7번, 10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얘가 지금 22살 된 이 친구인데, 22살 된 친구인데, 2년 전에 제가 닭싸움을 했나? 그런데 저는 7번, 10번 공격을 세게 했는데, 공격을 하면서 인대가 늘어난 거 있죠? 얼마나 제가 아주 공격적으로 닭싸움을 했는지. 그런데 제가 다리가 부실하니까, 이 친구는 늘 등산하고 자전거 타고 아주 다리가 튼튼해요. 나이도 어리죠. 심각하게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저 그냥 건들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픽 쓰러진 거 있죠?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강대상 모서리에 이 손이 이렇게 약간 찍혔는데 거기에서 책상인데서 하면 안 됐는데 오히려 제가 조금 다쳐서 다행이에요. 우리 제자가 다쳤으면 어떻게 됐어요? 참말로 주님이 보호하셨죠. 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천년왕국은 영토를 의미해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천년왕국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영토, 나라, 그 위로 내려오는 성이에요. 집. 예수와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현장에서 미안하지만 영접운동을 펼치지 못하는 결론 메시지 하시는 분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천년 후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천년 왕국
안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고요. 같은 시대에 존재하는 거예요. 천년이 끝난 다음엔 이 물질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년 동안 살 때에는 정말 아픔 없고 고통 없고 슬픔이 없는 현실이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영생의 몸으로 살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오래오래 살겠지만 나무처럼 천년 정도 살 수 있는 몸이 되지만 죽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가 더 상급이 큰 거죠. 미련한 처녀는 고통의 때를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의 몸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어요. 여튼 우리 주님께서 더 우리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가 올수록 더 깊이 발견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튼 변화를 간절히 꿈꾸시기 바랍니다. 좋은, 최고의, 최고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예요. 최고 중에 최고 중에 최고 중에 특별로 최고. 이 최고의 상급과 은사, 은혜로운 선물이 바로 변화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에. 나 예수는 나는도 아니에요. 나 예수는 나라고 하는 아이 1인칭도 되시고 대명사도 되시고 예수 고유명사도 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사자들을 보낸다. 교회들을 위해서 보낸다. 그런데 교회들이 들을 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마지막 시대에 알파고가 자유의지를 갖는다고 하는 시간표가 오고 있는데 이렇게 뭘 몰라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어쩔 수 없어요. 남을 수 없어요. 남은 자와 이기는 자는 결론의 메시지 타고 가야만 남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 모르니까 당하죠. 그런데 알면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또 어떤 분들은 종말론주의자들은 잘못된 사람이 무슨 흰옷을 입고 왜 벌써 산으로 올라갑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균형감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도 안 채워졌는데 왜 흰옷을 입고 어딜 가요? 어떤 사람은요, 학교도 안 보내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주어진 현실은 현실대로 당연히 잘 살아가야 되고, 지금도 영접운동을 펼쳐야 되고요. 전도 제자와 재생산 펼쳐야 되고, 기본적인 사역, 근본의 사역, 중요한 사역을 왜 안 해요? 왜 안 하고 종말론 주의에 빠져가지고 왜 그렇게 흰옷을 입고 산으로 올라가냐고요. 그런 분들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를 만난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되세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근본의 메시지, 현장의 메시지, 결론의 메시지 고루고루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튼 오늘의 이제 포커스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좀 더 이 본론에 다시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에게 말씀의 은사가 임하여 성경의 언약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500여 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그리스도 나라의 모형인,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사탄과 악령들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힐 때, 그러니 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픔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말하는 거죠. 몸된 공동체.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깨끗이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주님을 섬기듯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예배당 체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어느새 오히려 5, 60년대가 더 복음적이었어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어느새 예배당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모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가 심령 성전인 교회 공동체가, 하지만 우리 심령 성전인 지금의 이 상태도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결론을 알고 있으면 그냥 뚫려요.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을 알고 있는데 안 뚫리겠어요? 더 깊은 은사를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시간이 안 됩니다. 네, 뭐 그냥 껴놓고 가주세요. 껴놓고 가주세요. 한 5분 있다가 할게요. 5분 있다가 지금 뭐 하고 있거든요. 5분 메시지 끝나고. 네, 5분 있다가 그 교회 공동체가 말씀 위에 서게 되었고 그 후에 유럽을 제패했던 교황권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제대로 언약적 관점에서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발견하며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같은 날도 있네요.